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이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예배 때 읽었던 말씀하고 비교해서 쓴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한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분수령이 되는 이 1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 선교를 위한 이 복음의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팽창하는 데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 이 구브로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순종하는 교회가 만남으로 작아 보이지만 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곳에는 잘 보시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마술사가 사울의 저주를 받아서 눈이 먼게 되었고 보았지만 실제로 정작 그가 놀랍게 여긴 것은 눈이 먼 것 자체가 아니라 주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일행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구브로의 사역을 마치고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져서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한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바울 일행은 이 주목할 만한 열매를 거둔 이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정말 험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안디옥은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과는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구분을 져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가 이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도 덧붙이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선교 전략에 따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한 뒤에 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 이전에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 중심 공동체에 이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남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 마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민을 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 10명이 모여서 이 회당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모여서 우리가 회당 세우고 싶어 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최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어떤 이 역할을 했냐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민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종교와 교육과 이 재정과 행정과 정치의 모든 문제를 다 감독하는 이 공동체의 실질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혈통적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고 이 복음서들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 안식일 회당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회당장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설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날도 그들은 율법,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었던 그 선지자의 글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이 회당장이 이 바울의 일행에게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지금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공적 모임 장소였던 이 예배 장소의 대표였던 회당장은 이렇게 여러분 낭독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적절한 말씀을 전할 자를 선택할 권한을 이 회당장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의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는 여러분 다른 설교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설교했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설교의 핵심 요약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요약된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경고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약속의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설교가 관점만 다를 뿐이지 내용 자체는 거의 똑같은데, 왜냐하면 두 설교 모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회고한 다음에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점에서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은 여러분 서로 다른 각기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내용은 여러분 7장의 내용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13장에 살펴보는 내용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구약 성경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바울은 이전의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7기관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택하셨던 기관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시절, 이 광야 시절과 가나안 정복 시절,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의 통치 기간, 마지막으로 다윗의 통치 기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계속해서 22절까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약 450년을 언급하는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을 말하냐면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사사 시대가 이전에 가나안 정복 기간 10년을 합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7가지의 시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냐면, 간단히 설명한 것도 있지만 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에서 멈추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셨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로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신 근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의로운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구원 역사를 설교했는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와 이 사울왕의 시대를 지나서 다윗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네 나라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여러분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윗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도 여러분 이들은 이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영원히 이 제국이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 왕으로 다스릴 자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로 세우실 텐데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다윗 언약이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의 역사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 사람들을 통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지 않냐?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흥황한 왕조가 있었고 흥황한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으로 안 된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언약의 약속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제국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언급한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메시아로 요한은 물로써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분명하게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보다 크신 분임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여러분 그를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진짜 조금만 여러분이 약한 마음을 품고 이상한 짓을 했으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쫓아갈 만큼 그렇게 기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에서도 결국 그가 증거한 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이 증거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설교의 서론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분명한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하지만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복귀시키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전통적인 바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설명할 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26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 역사의 성취요
이 절정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26절에 보시면 이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 관리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을 환대하고 모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정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여러분 27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만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라고 반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우연스럽게 그냥 욱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된 사건인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으로 옮겨져 장사 지낸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보여주셨고 당시에 그 목격자들이 버젓이 살아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이 전도여행에 참여해서 이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에게 다시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록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록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복음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동일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은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써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 후손들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저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성경을 드릴 때 이 말씀들을 쉬운 성경으로 주거나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펴놓고 보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들이라든가 복음에 대한 기록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볼 때 옆에 조그맣게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볼 때 참고에 이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의 이 부분에서 이 신약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도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예언된 내용이기도 한데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임을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말했는데 자신에게 말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실제로 죽었고 썩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썩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다윗은 다 알았던 것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해서 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이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지 몰랐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희미하게 보였지만 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보다 더 복음을 선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이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비춰주는 거구나.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구약에 다 해박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인정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퍼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퍼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원본을 잘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맞추는 사람처럼 비춰지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럼 나 알아.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너무 여러분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이 언약에 기반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다음 주 중에 여러분 언약에 관해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창만 올려드릴 건데, 이 폰트 때문에 못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성경 말씀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이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38절에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힌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봐야 합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통하여지만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힘입어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의롭게 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사함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거니까 의롭다함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해결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 그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에이 복음 별거 아니던데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솔직히 말해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이 뭐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냥 천국 가게 됐대, 여러분 이거 별로 감동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자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함과 의롭다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이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 일 없다라고 그냥 눈 감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이거 보고 너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걸 깨끗게 해줄게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마치 부모님이 보고도 눈 감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냐?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 용서를 받고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까지도 그 왕위에 앉으셔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이루어진 게 된 건데, 모세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지금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만약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놀라운 멸망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설교가 마쳐졌을 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 대체로 그 반응은 보시다시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 요청은 회당장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도 참지 못했던 사람은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고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개종자들이죠. 이 사람들 다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서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뭘 원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살아나고 누구도 고침받고 누구도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듣기 원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 사람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권면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복음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 그 회당 안에 이들이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당 앞이나 광장이나 극장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바울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구브로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항상 반기고 즐겨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적대적인 반응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땅치 않게 바라봤겠죠. 그런 이들이 이 현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비방을 했다라는 건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대적한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닙니다.
이들이 대적한 건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그들이 대적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4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목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말씀을 버림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소명을 다시 천명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끄는 구절이 뭐냐면 48절 말씀으로,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자신들은 뒤로 밀려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배부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굶주린 이방인들 자신들에게 그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믿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 겁니다. 여러분, 입소문이겠죠. 여러분, 좋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중에 3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스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회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대적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부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쫓아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호의적이었겠죠. 총독이었던 자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었으니까 호의였을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그 손익을 생각해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도 깨어지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삶을 비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운 초청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행동인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누가는 잊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보면 무엇입니까? 안디옥에 남겨진 새로운 예수의 제자들은 두 선교의 추방으로 인해서 낙담하기보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그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떠나서 잠시 잠깐 슬퍼했을 수는 있지만 이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영적 사역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열심히 감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성공적이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겉보기에 저 사람 정말 이상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는 일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의 행동이니까 조심하라고 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항상 두 갈래였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도 많았지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랬고, 여러분 사도들의 경우도 교회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 왜 저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도 그러셨지, 사도들도 그랬지, 여러분 심지어 그래서 순교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화된 삶이 강하고 그 변화된 삶이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의 소명인 것이고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복음 전했어, 선교 같은 데 갈 때 되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사형리 같은 걸 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라고 설명하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복음에 설명 중에 빠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설명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빠지게 하냐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어오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뒤에 가서 그 죄인됨을 설명하면 좋지 않겠냐. 실제로 보면 뒤에 가서 설명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시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이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려면 가장 긴밀하게 전해지고 중심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될 말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많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 들었을 때 분명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구약에 그렇게 자신들이 배워왔고 공부해왔던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히려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저의 머릿속에 굉장히 충격으로 남아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 그런 표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틀린 표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50% 정도밖에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자체에 부족함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냐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고 한 번만 더 질문을 들어가도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요. 금요일 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설명을 들을 때에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넘쳐나서 정말로 이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집중해서 가는 자입니까? 정말 예배당에 나올 때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원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회당의 모임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고 더 간절히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긴 한 편의 설교의 요약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복음이었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